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두 장면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룻이 이제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붙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보기 드문 며느리의 사랑입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홀로 살아야 되는데요. 이 당시 과부로 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를 또 자신도 홀로 남았어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고 자신도 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여인 둘이서 산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비참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에 대해서 룻이 떠나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다시 말하면 죽기 전까지는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사랑할 것입니다. 끝까지 봉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힘든 고백이죠. 우리나라 예전 주례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라. 이런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죽을 때까지 저는 사랑할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 말씀해 보면요. 15절에 보면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혼을 했지만 이 당시에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지라도 다시 너의 신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이 룻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오미가 절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저도 갖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 자신이 우상을 섬겼던 것보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17절에 보면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지금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쓰는 단어인데 이 룻이 지금 그런 여호와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자신도 언약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언약 백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놀랄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러한 사랑은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베풀어야 될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언약적 사랑을 이방 민족의 여인인 이 룻이 실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참 놀랄 만한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의 구원의 은혜를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베풀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룻이라는 한 여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마을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보고 하는 말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그 장면이 초라하고 불쌍했는지 이가 나오미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가 나오미 맞냐? 아니 그렇게 가족들과 떠났던 그렇게 풍족하게 떠났던 나오미가 맞냐? 어찌 이렇게 초라하게 돌아왔느냐라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이 성읍 사람들은 불쌍하기도 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떠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자 나오미가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란 뜻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잖아요. 제가 바로 그 기쁘고 즐거워했던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마라라라고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마라란 뜻은 슬픔이란 뜻이에요.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저를 차라리 마라라 부르십시오. 저는 나갈 때는 정말 풍족하게 재물도 가지고 가고 우리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남편도 있었어요. 두 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에게는 모두가 다 죽고 떠나고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아무것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없습니다. 저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징벌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쫙 보면서 정말 나오미가 비어서 돌아왔습니까?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정말 비어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에는 룻이 있었어요. 그 룻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한 여인이었고 이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구원하는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 힌트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흉년이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이제 비로소 추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라라고 부르며 슬퍼하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족히 베풀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오늘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여인 룻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뭡니까?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베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그곳에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실패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라고 말하는 나오미의 그러한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참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절망적인 상황 같고 힘든 상황 같고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삶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 신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의 백성을 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그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세게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응답,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이 은혜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희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은 오늘 이 룻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여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저희들을 순간순간 붙들어 주심을 저희들이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